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사순전 온라인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바랄 것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수치스럽거나 후회스럽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은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그 삶의 마지막을 보면 영광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일 뿐인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지만 스스로 영광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요 절망이겠지요. 왜 인간이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에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워야 할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영광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수치고 어떤 것이 영광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그 영광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그 영광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28절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영광스러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말씀 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고통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고 당장 너무도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결국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셨던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현장에서 사람들은 천둥의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 듣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 소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소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일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위한 것, 우리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도 따르는 것,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을 부활로서 영광스럽게 하셨듯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방법은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하겠지만 스스로 높아질 힘도 능력도 없어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의 방법이 죽음이었습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아니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열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참 역설적입니다.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찾아오는 것. 역설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의 고난,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에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요. 순종도 필요하며 따라갈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가치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시고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만이 아닌 영광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묵상하십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을 더욱 생각하십시다.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종으로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을 부활로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세우실 때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